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 또 할례의 예식, 언약의 표시,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나타난 그 형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은 마치 왕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통치를 시작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면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일어난 일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기록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이것은 공식적인 사건이다. 사사로운 개인사나 특정인의 삶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공적인 의미이고 중요하고 기억되는 교훈으로 남겨져야 된다. 그런 뜻이 시기를 기록하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99세라고 밝히고 시작하는 것은 이 99세의 이 사건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과 내용과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겨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75세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늘의 별처럼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12장 이후로 여기 17장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은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언제 반복이 됐죠? 롯과 이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시고 또 롯을 잡아간 그 구출해내고 나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하나님이 언약을 반복하세요. 근데 여기 17장 이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단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17장에 주신 언약은 좀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만천하에 공포하고 시작하겠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어디까지 확대해요? 자손까지.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대대후손, 너의 후손 모두에게까지 이 언약은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인 이행과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 또한 몸에 하는 외적 표시 아닙니까? 지금껏 육체의 표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공식적으로 너를 통하여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테니 너 구별해라.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나타난 공식적인 표시입니다. 성도들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내용인 이름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음으로 그 대상에게 통치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끌어다가 제일 처음 뭐를 시키셨습니까? 이름을 짓게 시키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는 그 실천적인 행위를 이름 짓는 것으로 시작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변경 바꾸시는 것은 육적인 이름에서 영적인 이름으로, 사람의 뜻을 담은 이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공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고 새 이름을 부여하셔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의 세 가지 언약과 할례와 계명 역시 지금껏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었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역사와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왕의 권능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합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나타나셨고 올라가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로 이 피조의 세계에 임재하시고 자신의 어떤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올라가셨다 그 표현은 야곱에게서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것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했죠. 똑같죠? 두 번 그렇게 창세기 35장과 17장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공식적인 개인적인 언약을 공식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선포하시고 시행하시기 시작하시며 올라가셨는가? 그 언제가 참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위에 16장 16절, 17장 1절 바로 위를 한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죠. 99세까지 13년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적인 지혜로 이스마엘 낳고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계시나 영적인 교제도 없은 영적인 불모의 시간, 육적인 것을 낳고 육과 함께 살았던 13년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세 가지를 시행하시고 올라가셨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시작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은 언약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5세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99세의 한심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주신 역사가 아니라 아브람일 때 주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자아의 종말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자아의 종말을 고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육과 자아와 옛사람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3년간 하나님은 이 은혜의 역사를 미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루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창조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역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새 창조는 썩어질 것 위에 세우는 재건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새 창조로, 완전한 새 창조로 우리를 언약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도록 인도하시지 강제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옛사람을 갖고 있던 우리 모두는 긍휼과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남기를 원하십니다. 옛것과 섞어서 대충 다시 만들거나 옛것의 잔재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기도의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섞어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과 축복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혀 감옥 없는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아가 죽어나가고 멸하여지고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온전한 약속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에 실행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새 언약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동일한 요구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직 아브라함이고 내가 아직 영적 불모의 시간을 지나고 내 자아가 멸하여지고 있는 순간 어두웠고 캄캄한 시간일수록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영적 불모의 시간에 육의 이스마엘을 낳고 세상에 죽은 것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에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나를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어느 상황 언제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옛것이 육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모든 힘이 빠지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의 소망과 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고 내가 보장과 상급과 방패를 샀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돼도 안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지경에 가서도 잘 안 나가요. 어떻게든지 이스마엘을 낳고 다른 이스마엘을 낳고 육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언약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제기동사라고 하는데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와라.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다. 여러분 성막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내가 살고 행동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만 어두운 데로 숨고 자기 생각대로 숨고 자기 방식대로 숨고 자기의 그 힘대로 아직 그렇게 실패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남은 것들, 자존심, 자기의 탐욕,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얼굴 앞으로 나아오라.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택과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타밈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흠 없는 재물을 말할 때 타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5대 제사에 이런 재물을 드려 종류까지 정해 주셨고 재물의 조건을 정해 주셨어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흠 없는 것이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흠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재물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길 원하세요. 자 보세요. 재물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대신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데리고 갈 때 그 재물이 상하거나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좀 돼야 돼요. 내 만족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으로 드리는 것, 완전하라입니다. 예배와 관련이 있죠, 이 말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말이 있죠. 너희 몸.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삶. 너의 그 육적인 삶. 너의 육적인 생각까지 제물로 드려라. 죽여야 제물로 드리죠. 산 것을 데려와서 죽여야 제물로 드려요. 산채로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들의 육적인 삶, 내 개인적인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내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으로 다 들어있는 모든 자녀의 관계이든 부모의 관계이든 내 재물의 관계이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언약의 말씀만 듣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셨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자아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충 섞어서 짬뽕을 만들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하길 원하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는 시간 속에서, 어두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영적인 응답이 없고 약속은 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아브라함이든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힘입어 그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얼굴 앞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인생의 발길이 되고 마음의 발길이 되고 선택의 발길이 될 때 하나님의 이 공식적인 언약과 역사는 할례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삶이 좀 돼야 돼요. 탐이 많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두운 침묵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으로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루셨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들었던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공식적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